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실 때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또 내 마음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바른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끊임없이 사단이 속삭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며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음성을 들었다면 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 같이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어떤 동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그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바라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좋죠. 내가 바라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동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사실은 무엇이 커지죠? 실망이 커지게 됩니다. 아,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뭔가 나와 다를 것 같고 나보다 좀 더 나을 것 같고 뭔가 되게 멋있을 것 같고 되게 멋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처음 딱 받았을 때 그들은 도전을 받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바울을 되게 동경하게 됐고 되게 자기들보다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딱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났는데 어때요? 행색이 너무 초라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직 성도를 세우기 위해 또 그렇게 세우는 과정 속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기에 바울의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저는 이렇게 멀끔하게 입고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바울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은 저 사람이 정말 사역자 맞나? 무슨 거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가 너무나도 볼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말을 하는 걸 딱 들어봤는데 너무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편지는 막 그럴듯하고 편지는 막 청산유수고 편지에서는 막 강함이 느껴지고 담대함이 느껴지고 그 복음의 분명함이 느껴지는데 말은 못하는 거죠. 어눌하고 미숙하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딱 편지로만 들어봤을 때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딱 들었을 때 그때는 너무나도 멋있고 확실하고 분명한 사역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딱 만났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봐라, 저 사람이 무슨 우리 교회 지도자냐? 저렇게 행색도 볼품없고 초라하고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냐? 저 바울은 우리가 따를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권위를 흠집내고 도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합니다. 또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성도됨, 어떤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됨,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래놓고서 무슨 교회를 다니냐?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안 드리는 세상 사람들 모습과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네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라고 우리에게 공격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유순하고 너희들을 떠나면 내가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부분을 다 품어내고 있는 거죠. 그들을 다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맞든 틀리든 잘했든 못했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 속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품어내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의 잘못되고 아직 미숙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내는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들을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품어내지만 떠나 있을 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의 의도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복음의 원리는 강대강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한 대 쳤어? 그럼 난 두 대 칠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어? 그럼 난 두 마디 할 거야. 그래서 너 찍소리 못하게 할 거야.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은 뭐예요? 온유와 관용입니다. 온유와 관용. 온유는 기다리는 거죠. 다 끝까지 듣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은 뭔가요? 다 수용하는 겁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해도 또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오해하고 정말 바울 맞나? 정말 우리가 저 사람 따라도 되나? 막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반응하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또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관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우선은 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수용하고 관대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지만
무엇대로 싸우지 않아요?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무엇으로 싸워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집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피 터지기만 하죠. 서로 둘 다 죽기만 합니다. 우리는 누가 싸우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싸우면 같이 죽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어떻게 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말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또 4절 마지막에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또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감정이 앞서면요, 오히려 무엇을 무너뜨려요?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참 그렇죠. 차라리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던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 그냥 뭐 세상처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끝날 텐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결국 그들이 무엇을 흠잡아요? 복음을 흠잡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든 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싸우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맡기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 오히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그 모든 과정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반응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흐트러질 뿐이지만, 주님, 내 이 답답한 마음, 내 힘든 감정들이지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공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욕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외모가 볼품없을지라도, 내 말이 어눌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내가 참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내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드러나면 된다.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면 된다. 나는 오직 그것만 자랑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한다고 우쭐대고 또 못한다고 막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주님께 있다면 우리 어떤 외모, 우리 어떤 모습,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우리 모든 삶이 그 주님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만 받으면 되나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감정과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와 관용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를 또 정죄하고 또 우리를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 또 그러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또 이렇게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짓말,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바울과 같이 온유와 관용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내 외모를 자랑하고 내 겉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복음만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박지현 집사님 오늘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11시 수술입니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석동산의 또 성도님들 또 서로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또 우리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앞에서 주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